아멘. 지금 우리 욥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가 이와 같은 욥의 삶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저는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 이렇게 인정을 받던 욥이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시험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요,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강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네, 그래서 이것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장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아멘에 주신 권사님 간식 하나 더 주시고요. 지금 목이 쉬려고 그래 벌써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6장까지 했는데. 아니 저기 목사님 그냥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운하시면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이렇게 여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들리네 이렇게 귀를 들으니까 더 집중을 하게 돼. 뜨거운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닫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6장까지 7장까지 했죠? 6장까지 했어요? 6장까지 맞네. 네, 그러면 7장 우리 이제 퀴즈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의 7장입니다. 7장은 욥의 답변 2입니다. 지난 6장에 이어서 욥이 자신의 엘리바스였죠? 엘리바스 변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독백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장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 사실 굉장히 자기도 질문을 많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본질, 왜 나에게 이런 본질이 있냐, 이것을 추구하는 내용이 오늘 욥의 7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최경희 원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에 죄송해요. 저 타이밍을 못 쳤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좋은 전물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절 2절이라고 네, 2절.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힘든 노동자, 전쟁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욥이 그의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저녁 그늘을 모시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린다. 종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저녁 시간. 왜 저녁 시간을 기다리죠? 이제 저녁이 해가 지어야지만 자신도 노동에서 해방되고 이제 안식과 평안이 시작되는 거. 마찬가지로 품꾼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삭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욥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3절 또 6절 말씀 다음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는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났고 언제나 밤이 갈고하며 새벽까지 이리 비쳐 저리 비쳐가는구나.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네, 지금 고통을 호소합니다.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리고 고통이 많은 날이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름 속에서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어려움 속에 해멸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자기의 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합창되어 터지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고통의 나날을 비참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나날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 집사님 누구세요? 집사님. 예. 한국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 앞에는 사실 엘리바스에 대해서 했던 얘기라 그러면은 7절부터 다시 보면 줄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독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기 생명이 한 호흡처럼 짧고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것이라는 거 말하면서 이래서 이로 인해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엘리바스는요, 이전에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다음에 다시 복을 줄 것을 말했지만 욥은 자기 상태를 볼 때 점점 더 무엇이 심해지고 있죠? 고통이 심해지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구하는 의식이 여기 암시적으로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 대한 호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욥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기탄 없이 털어놓는 내용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고요. 12절이요. 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걸 좀 설명드릴까요? 왜 내가 바다니까 했을 때 지금 자신에게 쏠려 있는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에게만 오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소연하냐면 바다.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이 동방에 있는 바다라기보다는 나일강과 이 강을 지금 큰 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강에 사람들이 항상 강을 주변을 가잖아요. 그리고 강에 항상 모든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친구들이 좀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 사람들은요 큰 강과 큰 짐승을 주시하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을 주시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자신은 범죄하지도 않고 악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 그들을 대하듯 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지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13절 그 다음 넘어갈까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대해 수시면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리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욥은 죽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자살할 수 있다? 없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밤에라도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잠을 잘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수심으로 꿈으로 더 놀라게 하고 환상은 나를 더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몽과 환영으로 지금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뼈만 남을 정도로 지금 수척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죽게 하신다 안 하신다?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뭐 해달라면 하나님 저 좀 놔주세요. 나를 놓으소서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권사님.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금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들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과욕에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제 앞에 하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인데 어떤 간섭이요? 잠시도 틈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금 좋다라는 거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 이 말씀 보면서 와, 참 욥의 지금 심리가 상태가 정말 고통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이 간심이 하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검증하시며 순간을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게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데 20절에 뭐라죠? 내가 범죄하였든 이러면서 이제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표현을 보면 그의 지금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어요. 생을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은 고통에 대한 표현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 모든 원망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것을 고통 속에서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죽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면 부르짖지 않고 침묵했거나 자살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고난이 올 때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욥을 통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넘어갈까요? 자, 욥이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답변했죠?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변론을 한 거죠. 충고에 대해서 자신 답변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사람이 등장합니까? 수아 사람 빌닷. 자,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거의 32장까지 쭉 이 논쟁이 이뤄져요. 계속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또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보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 많은 장수를 할애해 가면서 저들의 충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빌닷의 얘기도 듣겠지만 엘리바사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릴까요? 아니 맞을까요? 틀릴까요? 표현 이상하다. 틀린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에서 하는 말이고 또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놓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 욥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사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시의 질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지금 요청을 했고 허락 속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관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자신들의 삶의 경험 이런 거 통해서 지금 계속 충고하는 건데 조금씩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일까? 빌닷일까? 엘리바스일까?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낼 텐데. 아니면 OX로 나올 것 같아. 누가 말했다.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김혜정 권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예, 엘리바사시 한 말들, 빌닷이 한 말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8장은 수아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디 지역 사람? 나라가 아니라 어디 지역 사람? 수아 사람, 빌닷의 변론. 네. 그다음 빌닷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따른 욥의 답변을 듣고 욥이 하나님이 거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욥을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충고는 엘리바스보다 단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고 뒤에는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 고난을 주신 것이니 마침내 회복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을 지금 펼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욥은 모든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을 잃고 몸은 병들었죠. 종기가 정수에서 바닥까지 났고 이 종기로 인해서 구더기가 붓고 피부가 흑조각같이 되었습니다. 밤엔 잠을 자지 못했고 잠깐 잠들어도 악몽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번민하고 있는 것이 욥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의 말은 바람처럼 두서없고 허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욥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비이성적인 과격한 말을 이해해주고 원하는 것이 뭘까요? 위로해달라는 것이 위로를 원하는데 이 빌닷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욥이 죽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말은 허탄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굳게 할 뿐이 아니라는 것이며 빌닷은 욥에게 진정한 상담자와 위로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7절 말씀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4절부터 7절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 말씀만 보면 사실 빌닷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 듣고 있는 욥은 어떨까? 네, 빌닷은 욥이 자녀를 잃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욥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잔치에 혹여나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을까봐 바로 그때 번제를 드렸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빌닷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철저히 뭐라고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빌닷은 그 말을 한 것이 욥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말들을 표현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에 대해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을 축복하신다는 이러한 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진리이지만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도 범죄할까봐 생일이 지나면 정겨울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단의 시기와 공격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연단시켜 더 큰 복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8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빌닷은 어떻게 보면 이 전통주의 옛날 이 옛 교훈을 통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라고 그러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그러면서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보시면 이제 왕고리 얘기 나오는데 한번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왕고리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로도 아직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회복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여기서 왕골은 파피루스를 가리키고 갈대는 파피루스와 비슷한 갈대풀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강이나 높게 서식한 식물들이고요. 그것들은 수분이 많을 땐 무성하지만 수분이 없어지면
곧 말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악한 악인들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그 행사가 신속하게 번성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파국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이 빌닷의 지금 주장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던 것이 거미줄 같다고 했습니다. 거미줄은 직역하면 거미의 집을 말합니다. 거미의 집은 거미가 정성을 다해 정교하게 짓지만 그 줄이 미약하여 외부의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파괴가 됩니다. 집은 재산과 가축과 가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은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행사를 도모하나 하나님의 심판에 불합하는 곧 전소된다는 만다라는 것이 바로 빌닷의 지금 주장인 거죠. 그러면 16절 원사님.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물을 방치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네. 한 식물이 햇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라 그 가지가 온 정원을 덮고 그 뿌리가 돌무더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엉켜 박혔을지라도 그 나무가 거기서 뽑히고 나면 누가 그곳에서 그 식물이 무성했다고 말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조차도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는 그 자리에 다른 식물이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인이 아무리 무성하게 창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것은 결국 멸망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집사님.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니 도심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을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고 악인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웃게 되고 대적하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은 욥을 미워하는 대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욥도 그 악인 가운데 하나로 암시하고 있는 빌닷의 주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전통적이고 단순한 이 고난에 대한 단순한 고난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도에 있어서도 더 교조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옛 지혜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설득력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사실 욥이 당한 고난과는 상관이 없었기에 욥에게 조금도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빌닷의 말이 일반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옳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지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도움과 위로가 절대 치유가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우리 지난 그 토요일 날 신방을 갔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집을 방문해서 그 자녀가 20개월 된 자녀가 이렇게 이제 패스어웨이 해서 만났는데 진짜 어려운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뭘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욕교 상황에서 이게 혹시나 제가 엘리바스가 되고 되면 안 되고 빌닷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와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함께 줬던 우리 신방 같이 갔던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시간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따뜻하다는 공기가 처음에 우리 이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이 피러 형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표정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큰일 났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 신방을 했고요. 사실 예배를 하면서 어떠한 위로의 말을 좀 드리고 싶었지만 참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보다는 말씀 통해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평강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가 끝나가서 이제 식사 시간을 갔는데 그때부터 얼굴이 피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제가 의도치도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대화를 좀 하는데 목사님 자녀는 몇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저는 자녀가 둘이 있고 둘 다 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한 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제 막 언니가 이렇게 큰아이 첫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와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얼굴에 웃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웃으니까 저도 조금 편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EM에 가면 EM 패스터들은 다 넷씩 낳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몇이요? 했더니 넷이 낳는데 거기에 두 분의 목사님 넷이 있고 이상하게 EM에 들어가면 3명, 4명 기본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저희 안 그래도 EM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제 만나보고 신방할 것이고 가정교회도 들어가면서 이게 자기들 플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정말 고맙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믿음을 갖자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다음 자녀 주실 자녀에 대해 소망을 갖는 마음 그리고 첫째에 대해서 예나에 대해서 계속 메모리는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지금 여기 포인트는 뭐 욥은 안 들어요. 욥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 자매들랑 형제는 듣기에 참 얼마나 감사했고 진짜 우리가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빌닷이 얘기를 하니까 전통적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옛 지혜자들은 사는 빌닷에 이제 욥이 이제 대변하는 것, 대답하는 거죠.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엘리바스의 전통적인 교리로 욥을 공격했죠. 공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교조적이고 도식적이었다는 것을 욥은 그들이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관점으로 나누는 것을 보고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악에 속해야 한 존재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또 어떻게 항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릅니다. 전쟁에서는 욥의 친구 빌닷 친구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징벌한다는 논리 폈습니다. 곧 욥이 범죄에 고난당한다는 암시였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네, 욥은요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욥의 논지입니다.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죠? 의인과 악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을 징벌하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욥은요 정확하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와 견주어 볼 때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자체가 말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마디에 한마디도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므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욥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집사님.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기다려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닫으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칙하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요성과 남방의 묘시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네, 거기 잠깐 멈출게요.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어떻게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철저하게 자연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산이나 폭풍 등으로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산이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과정이 급속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지진으로 땅을 움직일 때 땅의 기둥이 산들이 흔들다는 것을 말하고 일식이나 구름이나 지진이나 화산 등으로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펼치기도 하고 바다의 큰 파도를
그의 주권대로 다스리기 시도하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좀 설명드리면 북두성은 오늘날 곰자리를 말하고 삼성은 오리온을 말하고 묘성은 시리우스를 포함한 무리의 별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히 이런 건 설명을 하고 안 나오겠지. 예, 그런 거 그냥 쓱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마치 저보고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11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어요? 12절, 14절까지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시험에 혹시 나올까? 11절부터 14절 말씀. 시험을 할 때 입의 문제를 푸셨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시험에. 아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만 200제를 만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만들어 그 중에서 이제 고를 거예요. 우리가 못 듣잖아요. 네. 목사님.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든 거 다 보여드릴 거니까. 예. 11절 14절 집사님.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깨닫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무엇을 말하겠냐. 어떻게 보면 욥이 갖고 있는 이 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theology, 그 신론은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러한 칭송을 받은 자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 잠깐만요. 네. 거기 13절에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랬는데 그 라합이 여리고성의 라합 아니죠? 네. 왜냐면 괴물이라고 네. 아니, 네. 이제 그 라합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본다고 이렇게 마크 해 놓고서 안 찾았는데 네. 그 라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것만 알면 됐어요. 아니, 여기는 라합은 사탄을 상징한 계시록 12장 오. 3절 3장 네. 3절 왜냐면 10절에 그 라합일 수가 없는 게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집사님 질문 네, 저도 지금 마크 해놓고 왜 안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자,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죠. 여호와계시록에 나오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사탄의? 사탄을 상징. 네, 네. 오케이. 사탄을 상징. 다시 한번 얘기해봐. 라합은 사탄을 상징하는 계시록 그러니까 6장 그쵸. 12장 3절에서 예. 12장.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사탄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네, 말이 맥센스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15절, 24절 다음. 네.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이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 그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파괴함을 증거하리라. 네, 거기까지만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이 욥의 시대에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생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 그러면 또 예수님을 떠오르고 예수님은 어떻게 느껴지죠? 친구 같은 가까운 자로서 우리가 느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의 말이 또한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욥의 지금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인간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분임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 사실 이 욥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냐면요.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의 하나님만 아나요? 네, 사랑의 하나님을 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우리는 다 맞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술수 자체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또한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구체적인 행위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말합니다. 그럼 자신도 그에게선 예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은 지금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분의 은혜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4절, 집사님, 권사님.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약한 자나 명령 시킨다 하나니 후련히 재앙이 내려 도둑될 때에도 무죄한 자의 기만을 그가 보내줍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로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네, 욥은 계속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은 죄가 없지만, 행동적인 죄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 지속됨으로 더 나아가 그는 모습은 지금 회복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결코 그렇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이제 울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 소리가, 야, 너무 오랜만에 정겨운 소리 듣는데 어디 뛰어가야 될 뻔했어요. 네, 우리 권사님 25절, 26절이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우리만 들을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25절, 26절.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곡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인필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네, 그래서 욥은 자기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고, 그래서 여기 체부라는 것은 시종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경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고용한 발빠른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빠른 배는 갈대의 배로 그때 이제 갈대리가 만든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해서 욥은 자신의 날들이 고통으로 육지에서 빠른 사람과 바다에서 빠른 배와 공중에서 빠른 독수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무슨 낙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31절까지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예, 자신의 지금 고통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는 어디에 들어가죠? 시가서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사서도 아니고 또 예언서도 아니고 시가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보면서 좀 그것이 어떤 좋은 예가 지금 욥의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욥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받고 환하게 웃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또한 두려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을 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실 터인데 결백을 내세워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있어서 구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리 물로 씻어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32절 35절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네, 하나님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없고 함께 재판장에 나아갈 수도 없고 둘 사이 판결해 줄 자도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대기로 치듯이 고통을 가하지 못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본래 범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체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음을 말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변론입니다. 그것은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 치시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이 철저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을 욥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0장에 계속해서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10장 들어갈게요. 욥은 이제 9장에서 지극히 미약한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놓인 엄청난 이 괴례감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10장에서는요, 그 생각을 친구들의 변론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통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기도 1절 7절 말씀 먼저 1절 볼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고난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하여 살기가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불평을 마음껏 토로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 3절 말씀 권사님.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용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산식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그것을 이유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앞에는 뭘 얘기했죠? 자신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통 속, 그러니까 이게 욥의 얘기를 또 잘 들어보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신방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병이 암이었는데 제가 정말 아주 건장하셨던 40대 후반에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몸도 좋으신데 딱 갔는데 완전히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신방을 갔는데 행설수설해요. 하나님 얘기했다가 막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게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죄오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자신을 위로하고자 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꾸 네 죄가 뭐냐고 빨리 회개하라는 이 친구들의 압박 속에서 그냥 자기는 오로지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뭔가라도 토로하고 싶은 그 마음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하죠? 네. 그러면서 4절, 5절, 7절 한번 볼까요? 4, 5, 6, 7절.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에 대해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물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탄원은 이제 얘기합니다. 8절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육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띠들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손수 지으신 자기를 왜 멸하라 하냐는 것을 말하고 진흙으로 만든 자기를 다시 먼지로 되돌리려 하냐는 것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3절. 것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3절까지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여금 힘을 쏟게 하고 어머니가 아기 집에서 자라게 하고 몸과 뼈와 근육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그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늘 덮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17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은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비 죄를 짓는지 지켜보다가 죄라도 짓는 날은 아예 죄인으로 못 받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못된 일이라도 했다면 화가 미칠 것이고 혹 의로울지라도 자기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함으로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어 혹여나 뽐내기라도 할지라면 하나님은 사자처럼 달려들어 사냥하듯 몰아대고 심지어 이상한 일까지 일으킨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하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번갈아가며 들여보내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하며 몰아대니 어떻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호소를 할 수 있겠죠.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2절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식에 대해 강구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22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쩌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거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지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 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희를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둡고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예,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주실 것이면 왜 태어나게 했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숨이 끊어졌다면 다른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조용히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기 집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가서 아예 존재하지 않은 자처럼 되었을 것이냐 아니냐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목숨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뭘 원한다고요? 평안하게 제발 그만 나를 혼내시고 그만 나를 내버려 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어두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땅, 그늘진 땅, 아수라장이 된 땅, 어두움이 빛구실 하는 땅으로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나시르기 평안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다소 원망과 탄원의 형태를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 11장 누구죠? 나아마 사람. 어디 사람이요?
빌닷은요? 소갈. 약간 수아. 빌닷은 어디라고요? 수아. 네. 수아. 엘리바살은요? 대만. 욥은요? 우수. 어디가? 네. 네. 뭐 1등 하겠네요. 자, 소발의 충고. 4호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 4호장이 엘리바스의 충고고 8장에서는 빌닷의 충고. 그다음에 11장에서는 소발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했고 빌닷은 옛 시대의 교훈을 근거로 했고 이제 소발은 자신의 직감과 상식,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발의 질책입니다. 1절 12절 말씀.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의 대답과 기도를 듣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그거에 대해 질책을 하는 내용입니다. 2절 3절이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붙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면 어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 이게 죽어간 사람한테 할 말인가요? 난 정말 친구들 보면서 울컥울컥하는 게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멀쩡한 사람 앞에서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저거한데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뭔 말입니까? 욥이 말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한 사람 치고 어떻다고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쓰러져서 저희 정신도 해롱해롱한 그러니까 거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토로하고 호소하는데 그냥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이러면 되는데 며칠 했죠? 같이 울어주고 7일. 역시 1등이에요. 네, 4절 6절 집사님 권사님 네 죄송해요.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에 광대하시니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 소발은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큰 소리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자기 죽겠다고 했고 살려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이 주권을 계속 인정하고 있어요. 깨끗하다고 큰 소리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를 보여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벌을 내리고 있지만 실은 욥이 범죄한 것에 비하면 어떤 표현이죠? 더 가볍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좋은 친구예요. 네. 7절 1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오미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하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12절이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네. 소발은 이어서 욥이 오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 다 알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은 하나님을 어찌 알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분을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고 그는 가치 없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악한 일을 모르는 체 하지만 혼이 다 들여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각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마치 들나귀가 지각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없는 것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상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3, 14절이요.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네, 소발은 욥에게 마음을 바로 정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범죄를 하고 있다면 빨리 끊어버리고 집안이 허물이 있다면 없애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가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신방 가서 어떤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는 분한테 참 신방을 가서 그런데 보면은요, 이렇게 좀 참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적을 갖고 있다든지 집에 어떠한 좀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하면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당장 버리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죄와 그런 잘못됨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는 회개하시는 하나님이 맞다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소발은 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계속 마찬가지. 친구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 것 안에서 자꾸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장을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 들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식,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건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치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할 때는 이것에 한해서 안 된다는 사실. 아직도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공부하시면서 꼭 답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또 이 소발의 모습 볼 수 있죠. 15절 19절이요. 누구시죠? 그리하면 네.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이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19절까지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청을 드리리라. 네. 그러니까 결국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흠없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겪고 있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 다 상식적인 말이죠. 그래야 살아갈 날이 한낮의 태양보다 환하게 빛날 것이고 암울했던 시간이 지나 새벽처럼 밝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마음 편히 눕게 되고 아무 염려 없이 자리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올 곳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나요? 다 알죠. 욥도 이 사실을 당연히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간구도 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은 욥은 알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자들은 여전히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해야 좋을지 찾지도 못하고 마구 헤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란 단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 4절에 보면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원하는 것은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발의 충고는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변론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욥의 재앙을 어디에 인과응보의 죄관으로 이 죄에 대한 띠어리로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전제하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발의 말은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 자신에게는 우린 꼭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장 욥의 반박입니다. 자, 이제 소발이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한 이 재앙 또한 인과응보의 이 재관으로 말하는 이 상식 안에서만 얘기하는 이 소발에 대해 욥의 반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에 대해서 소발의 사고를 반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직접 교만에 대한 비난을 욥이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되 2절부터 4절까지요.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고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네, 말하고 있죠.
나도 안다 모른다? 드디어 반격. 반겨. 나 알아. 나 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아, 저도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예. 안다고. 하나님 안다고. 나도 하나님. 그래서 나도 지금 속상하다고. 저런거리는 게 속상하고 웃음거리는 게 속상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5, 6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뿌리 주시리라. 네. 말하는 거죠. 안다. 그런 거 알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도의 장막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다.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도 형통하게 산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자들은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도둑들 하나님 진노케 한 자들이 더 행복할 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 일을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권. 세상의 모든 생사 화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지금 그는 알고 다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사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네, 입이 음식의 말을 구분해내듯이 귀가 있는 자는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와 통찰이 더해가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을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인과응보 안에서 자신을 죄를 자꾸 얘기하고 회개할 것 촉구한 친구들에게 안다. 나도 안다. 그럼 나도 하나님에 대해 안다. 하나님 주권을 안다. 이러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하는 내용이 13절에서 2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채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이 내신즉 곧 땅에 지진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신학이죠. 결국 신학. 하나님에 대한 theology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욥은 사람이 늙어가면서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진정한 지혜와 명철과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집을 헐어내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두어 놓으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일고 비를 내리면 물이 땅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이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벼랑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이 없이 하시며 노는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속는 자이든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통치자와 지도자의 지혜를 빼서 바보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열왕에 맨 것으로 고대 레슬링에서 승자와 패배자의 허리띠를 푼 사실은 근거한 말인데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라는 왕을 포로로 끌어가는 모습을 근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굴복시켜 감옥에 던지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게 하기도 하고 권력 있는 자를 쓰러뜨리기도 한다는 사실, 또 신임받는 모사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연륜의 자들이 편달을 흐려놓게 하기도 하고 귀족들의 위신에 먹칠을 하고 지배자의 힘을 무력하게 한다는 사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25절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부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불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은 죽음 같은 어두운 것도 환하게 비추실 수 있는 분이며
문 나라를 강하게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쓰러지게도 하면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이리저리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하게 하다가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욥은 알고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나도 안다. 어떤 하나님 이 모든 만사를 다 총괄 그 손에 두셨음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5장 잠시만요. 이게 맞나? 욥기서 5장 볼까요? (18절) 선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되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19절. 6가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하나님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실래요?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던지 내가 너의 저쪽을 지키하여 성수하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라. 네, 이제 엘리바살의 얘기였는데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다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살 씨 좀 이름이 또 안 떠오르죠. 지금 누구 하고 있었죠? 소발이었나요? 네, 소발 얘기라든지 또 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린 거는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고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지만 욥도 알고 욥도 이 하나님 주권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확신을 봅니다. 욥은 재앙 13장입니다. 욥은 재앙을 당하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연속에 대해 좌절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욥이 가진 믿음의 진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의 13장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논리에 대한 질책을 하는 욥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네. 그래서 5절 보면 뭐 하라고요?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잘 잠잠하는 게 너의 지혜다. 욥은 친구들의 말 다 듣고 무슨 소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이 그들만 못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그들과 쟁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이고 아무 명도 붙이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사정을 들어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지혜예요. 말 안 하는 거. 예, 이제 저도 또 이 장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책들을 좀 봤는데 가장 좋은 지혜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것조차도 위로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처음에 선한 의도로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죠. 네.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 말을 좋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말에 무리를 꼬리를 물어가지고 더 해서 해도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부을 때 보면 저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본인 욕도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면 좋겠다. 7절, 12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네. 자, 욥은 다시 얘기해줘요. 친구들한테. 뭘 잘못했냐면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이드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실수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위로할 때는 위로자의 편에 설 필요가 있다. 위로자의 편에 서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understand. 그들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같이 중보기도하는 게 멋있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말한 적 있냐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속속들이 들춰내시면 온전할 것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째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 말하고 있고 가만히 그분의 편을 든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위험 앞에서 깜짝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격언은 바람에 날린 재처럼 아무 쓸모없고 그들의 변론은 지능까지 금방 무너질 거라는 것을 말하면서 속담을 말하고 토성은 무자죠 진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확신 13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 여러분 친구들 잠잠하게 자기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임하든지 자기가 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당할 것이니 이제 뭐 해달라고요? 좀 조용히 하고 자기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6절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묻고 내 생명을 내 손에 주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경배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날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네, 어찌할 말을 참기 위해 이로 살을 물어뜯어 가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하려 하겠냐. 하나님 자기를 죽일 것이니 소망이 없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만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겉과 속이 다른 불경건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자신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9절이요.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계속 이어서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사정을 다 말한 것처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또 얘기하고 만일 그에 대해 자신과 변론할 자가 있다면 잠잠이 없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 28절은 육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죠?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20절 21절이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펴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다. 욥은 친구들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죄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뢰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뢰의 대상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피하에 숨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주의 손을 자기에게 대지 말라는 것.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자신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징계를 내리지 말고 징계를 거두어 주기를 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공포로 짓누르지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그 앞에서 대답할 수 있게 해주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23절에서 28절이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행동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욥과 친구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하나님 들으시겠죠? 네. 들으시고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욥의 이러한 울부짖음, 호소, 하나님과 나 정말 하나님과 나 만나고 하나님을 변론하고 싶다 이런 태도 앞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한번 살짝 여러분 생각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물론 이제 성경 퀴즈는 이런 질문 안 나와요. 그렇지만 좀 이런 거 읽으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버지의 심정. 우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뒷장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그거에 대한 결론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싶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실까요? 지금 욥이 하는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지금 말 하나님의 이 음성은 없어요. 이 상황에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침묵하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파트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저는 그때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시지. 그렇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했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의문은 고난받는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고난받는 구체적인 죄목을 알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찾아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이제 욥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욥은 13장에서 친구들을 질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요한성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엄청난 슬픔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의 모습은 지금까지 자신의 고통을 탄원할 때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12절 말씀 먼저 1절 3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에 새하여지고 그림자 같이 신속히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네. 예전에 우리 인카운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와 우리와 개미의 거리 누가 더 저거한가요? 예. 예.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과 우리 거리는 짧고 우리와 개미의 거리는 한참 멀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인생, 그러니까 여인에 태어난 사람은 생애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같이 자라서 꽃과같이 자라는 건 뭡니까? 금방 시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림자같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은 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시련을 주면 자정을 가려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이요.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늘을 향하셨고 그가 쏟아지고
그에게는 눈을 돌이켜 그로 실제하사 폰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요. 6절까지요. 이어서 보면 누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가려낼 수 있겠냐? 인간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악 덩어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저 이미 정해놓은 몇 달을 살아가는, 몇 년을 안 썼을까요? 몇 달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인간에게서 그만 눈길을 거두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 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날 품팔이가 하루를 마치듯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괴롭고 고달픈 인생살이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게 해달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12절이요. 나무는 수년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운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운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네. 야, 나무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무는 배임을 당해도 다시 움이 트고 설령 뿌리와 구루터기가 땅속에 죽는다 해도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다시 새싹이 움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운이 다해 죽기라도 한다면 그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호수에 물이 잦아들고 흐르던 강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결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날이 신속히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차피 잠깐이고 고통뿐인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며 살아야 합니다. 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또 인간 자신에 대해서 참 자신이 이런 직시적인 것을 쏟아붓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심오 깊어요. 예. 그래서 참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노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음부에 감추어 하나님의 진노가 실 때까지 거기에 붙박아 놓으시고 기한 정해주셨다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것을 호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면 대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 손수 빚으신 자기를 흐뭇해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발걸음을 세심화되면서도 죄를 살피지 않을 것이고 허물을 모두 용서하시고 잘못을 아주 깨끗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18절에서 22절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라.
네. 요번 계속 이어서 산이 무너지고 내리고 바위가 부서져 사라지듯이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비가 흙을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삶의 소망을 쓸어가신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잡아 얼굴에 죽음의 빛이 일렁거리게 하고 멀리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기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자기 상황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영예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 번 떠난 사람이 어찌 그것을 알겠고 천떡꾸러기처럼 푸대접을 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가 어찌 그것을 알게 수 있겠느냐라고 토로하죠. 오직 자기 몸이 고통스러운 것과 마음속에 가득한 슬픔 밖에는 무엇을 느끼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을 구했습니다.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5장 이제 다시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입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이제 3장부터 14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있었고요. 15장부터는 이제 2차 변론이 이어집니다. 1차 변론에서는 고난을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주제였고요. 2차 변론에서는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주제가 됩니다. 2차 변론에서는 친구들이 욥에 대해 아예 악인으로 단정하여 비난합니다. 그 표현도 더욱 험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욥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15장의 내용을 보면 욥의 발언에 대해 엘리바스가 비난하고 그리고 악인의 종말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발언에 대한 비난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이제 완전 싸우자고 하죠. 아이고 참. 같이 울어줬던 7일간 지금 다 어디 갔고. 네, 그래서 얘기하죠. 이제 이 대만 사람 이제 엘리바스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슬기롭다는 사람이 어찌 쓸데없는 말만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은 그저 바람처럼 빈소리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말, 무익한 말로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대하지 못하고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죄하는 것을 거부하고 한사코 간사한 말로 자기를 변호한다라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들이 아니라 욥의 말 자기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간사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료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네, 누굴까요? 자, 욥에게 이제 세상에 가장 먼저 태어났냐라고 질문하고요. 산들이 있기도 전에 있었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혼자 듣기라도 했냐. 그러니까 계속 비난거리는 거죠. 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냐. 너가 무엇을 얼마나 알기에 자기들에게 모르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완전 한국식이지 않아요? 네. 네. 자기들 가운데는 욥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연로한 사람도 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봤지. 네. 그러면서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을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건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건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는요, 아예 그냥 이제 욥을 결국 욥의 한 말에 화가 났나?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막 그럴 때 이것도 뭐야 이럴 때 많잖아요. 예.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쌍해 하여튼 하고 갔는데 나 불쌍하지 않아.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불쌍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철저히 엘리바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예, 참 하여튼 욥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어서 자기들이 온유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신의 상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어째서 너는 듣질 않고 그래서 막 오히려 흥분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비난을 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의롭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는 하늘의 천사라도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 하물며 악을 물마시듯이 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너는 악을 물마시듯이 한대. 그러면서 얼마나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냐라고 하면서 누굴요? 욥을 아주 그냥 짓누르고 있어요. 아, 불쌍한 욥. 네. 근데 욥이 반응을 그래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줬어. 하나님께 많은 득죄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랬으면 이런 변론이 안 나왔어. 말하는 기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이걸 보니까 엘리바스 하나 말할 때 이 욥을 2장 말해. 막 4장 막 이렇게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엘리바스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몰랐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네. 다 엘리바스죠. 뭐. 네. 한번 볼게요. 17절에서 24절. 내가 네게 보이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뒤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토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네, 24절까지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의감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자,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게 이제 지혜로운 자들에게 들은 말을 할 테니까 좀 들어봐.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열조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데 온 땅에 그들만 살던 때의 조상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살고 포악자의 살 날이 정해져 있으므로 마지막 날에 닥쳐올 두려움 때문에 떨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귀에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들리고 형통할 때 멸망시키려는 자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 암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희망도 없이 오직 칼날을 맞을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고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헤매기나 하는 신세가 되어 언제 죽게 되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되 싸움을 하기 위해 일어난 왕이 옥죄는 것처럼 압박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5절, 27절, 28절까지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어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 바로 교만. 그러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제적하고 배반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자는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배에 기름이 끼었다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맞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에 인적이 끊겨 황폐해져 버린 서급에 사람이 거하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욥을 좀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29절, 35절. 그는 부유하지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김이 그를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잊지 말 것을 허망한 것이 그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같으니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을 얻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욥의 빚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업도 잘 되지 못하고 재산이 오래가지 못하고 말하면서 아무런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라버린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고 허탄한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고 푸른 나무가 꺾인 것처럼 때가 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 열매가 익기 전에 꽃이 떨어진 것처럼 자식이 없어지고 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했습니다. 1차 변론에서보다 좀 더 강하게 경고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을 잠정적으로 악인으로 간주하고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으로 볼 때 다 옳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결말을 보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7장부터 시작했죠? 15장까지 못했어요. 주요. 네, 지금 한 16장까지 할게요. 5분 좀 더 쓸게요. 자, 엘리바스는 죄와 고난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욥을 비판했죠. 욥은 그에 대해 엘리바스의 말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말로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자신을 근심 속에 빠뜨린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 보이지 않는 청중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이런 말은 내게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무엇입니까? 욥은 엘리바스가 한 말에 전에도 많이 들은 것이 말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에 비해서 친구들의 교조적인 교훈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이고 그들의 말은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만 안겨주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처지를 헤아려 주기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악인들이라고 공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욥을 비난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내였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결국은 아무도 위로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친구들에게도 질책하는 내용이죠. 3절에서 5절. 허망한 말이 어찌 그치시라. 내가 무엇에 격정되어 이것을 대답하는 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네, 이어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허망한 말, 그 바람과 같이 허탄한 말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 했던 말이 적자 어울리는데 욥이 싸우자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허망한 말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문하고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들이 정작 입을 열었을 때는 자신들의 경험과 정통적인 교훈을 근거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앞다투 말해주냐 하는 것이죠. 욥 자신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친구들이 욥의 위치에 있고 욥이 친구들의 위치에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고개를 흔들어 조롱해가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연한 논리와 미사역으로 사용하여 공박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있다면 그들처럼 위로와 동정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친구들이 얼마나 매정하게 그런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6절 말씀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라. 말을 하든지 말을 하지 않든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계속 여전하다는 거죠. 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기보다는 독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퇴계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시니라. 네. 그 어디 버전이세요, 권사님? 책이? 이거 한글 개혁 한글. 지금 개혁 한글 누구 갖고 계세요? 대부분 다 개혁 한글 보시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무리는 욥의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자식들까지 불러가고 가족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질병으로 온몸을 일그러지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징벌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당한 극한적인 재난은 자신이 범죄했음을 증명하고 말았다고 있습니다. 곧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범죄한 것으로 정죄받는 것이 맞는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16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접어던져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기도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네. 참 이제 자기도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모욕하고 마음을 치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들을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참 그래서 너무 고통과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이 결국 눈물로 얼굴이 부어 있다고 말하고 눈꺼풀은 이제 죽음으로 전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죽음 상태에 있는 자기까지 왔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서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욥은 앞에서 자신의 재난과 고난을 당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로 볼 때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으로 죄은 지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 맞아요. 자기는 지금 이렇게 당할 없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자,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땅이 자기의 무죄성을 증명하고 보증할 수 있도록 땅으로 하여금 피를 덮지 말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죠.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질책을 비난한 다음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고 이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야 공정한 판결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상에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만요? 오직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에 따라 양심을 따라 사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 17장 하고요. 아마 다음 주 한 2주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욥기서는 토요일 날 할 거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난 화요일 어디 하셨죠? 어디요? 갈라디아서.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해프닝들,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 모든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해 그의 열매로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소망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욥처럼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의 자세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이번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또 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주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하여